오늘 일독서에 나왔던 사무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첫 순간에 금방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명을 받기 전에 사무엘은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기까지 하느님은 여러 번 사무엘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자 사무엘은 즉시 하느님을 섬길 자세를 취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전생애를 바치며 동시에 과도기의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무엘이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사제 엘리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보통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 사제나 교회의 장상 또는 우리의 지도자나 동료들을 이용하십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고 가르치며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들이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 아들은 안 된다 하며 몇 마디 건넨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쩔쩔매는 아비를 하느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십니다. 자녀의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단언하십니다. 자식을 오냐오냐 키운 결과가 이렇게 혹독하다니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만약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소홀히 한다면 믿음의 대열에서 추락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악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분을 제대로 알려주며 일깨워주고 있는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마음에 드는 딸로 키우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예언자요 사제이며 판관으로 또 민족의 스승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엘카나와 어머니 한나의 온전한 봉헌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엘리의 가르침대로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으로 인도할 최초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통해서 알려지는 하느님의 뜻에도 순명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직접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실 수 있고 하고자 하시면 육성으로 부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 상황 혹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과 우리보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우리의 전 존재와 행동으로 그에 응답할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당신의 전도 활동에 대해 구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을 위해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작업으로 오늘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당시만 해도 세례자 요한의 권위와 명성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초인적인 극기생활 그리고 썩은 지도자들에 대한 사자와 같은 용감한 외침은 왕까지도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성경에서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오히려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권유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을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4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을 말하고, 또한 그것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의 정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외친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제자들이 그 내용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던 세례자 요한의 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던진 첫 질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무슨 이유로 내 제자가 되려 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 또한 무엇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병의 치유를 얻기 위해, 또 때로는 성당의 분위기와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각자 사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아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찾고 있어? 예수님의 이 물음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에 대해 꾸짖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연으로 당신을 찾아왔던 2 팔을 벌려 따뜻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지닌 인간이기에 주님께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무엇을 구하는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그분의 뜻은 소홀히 한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연연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합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그분과의 만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와서 보아라 하신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목말라 하면서도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당신을 직접 체험해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또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임 없는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